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할 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만들고 노예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들었냐? 복음 안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니까. 여기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른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포로될 수밖에 없고 노예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기 딱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이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왜 우리를 포로되고 노예되고 만들었냐?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로 나그네로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수국된 이 현장에 237 나라에 이들을 치유하고 복음이 참섬이 있음을 알도록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세우신데 정복자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본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에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사냐? 마가다락방에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산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속에 있는 오늘이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서론에 뭘 빨리 봐야 되냐면, 이 축복이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시스템만 갖추면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담죠. 내가 그릇만 다 가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담으려 해도 그릇이 없으면 못 담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이 없는데 생명이 와도 못 담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왜 못 담냐? 제일 먼저 영적 상처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영적 상처에 있거든요. 이건 누가 준 거냐? 사단이 준 거거든요. 몰라요. 사단이 준 거 알면, 이 흑암을 꺾고 길을 건데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이 영적 상처는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오래된 불신앙 속에 있거든요. 성경을 좀 연구해 보면 하와과 뱀하고 한 100년 지냈어요. 뱀 속에 끼어 들어가 계속 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말해 오래 깊이 있다가 뭘 모르게 만드냐면 이 영적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동산의 실과를 보고 모든 걸 보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울이 이거 발견하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불신앙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신앙을 계속 쌓아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단이 딱 건드려 보여요. 영적 문제란 것은 영이 문제가 딱 생겨본 거예요. 뭔 영적 문제냐? 제일 큰 영적 문제가 이런 상태에 딱 있다가 창세기 3장에 사단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뭔가 합니까? 사람들 대화할 때 항상 걸고 넘어지는 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 사람 뭐에 지금 불신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냐? 깊이 가보면 동산 모든 나무 모든 이야기를 쭉 꺼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거 꺼내요. 요걸 꺼내요. 요걸. 딱 불신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꺼내요.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래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얼마만큼 불신앙을 이야기해놨든지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 딱 바뀌어본 거예요. 그 우리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다단계 하셨거든요. 자기 동생, 여동생 시집갈 돈을 거기 푹 뿌린 거예요. 왜? 거기 이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진 순간부터, 그래가 그때가 91년도였는데 6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시집가려고 모은 돈을. 그게 왜 그러냐? 잡혀보면, 딱 잡혀보면. 그 잡히는 순간, 그래,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은 동생한테 뭐냐, 그렇게. 그 목사님 누구냐? 진영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3장. 이해되십니까? 한번 잡혀보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는 잡혀보면 못 빠져나와요. 어디에 잡히냐면, 영혼 속에, 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말씀이 딱 들어가 뿌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가장 근본 무서운 문제가 하나님 떠나쁜 거예요. 인간이 로마 3장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나버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저주 속에 잡혀본 거예요. 하나님 떠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 잡혀본 거예요. 자,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야. 영적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때는 그래도 하나님 인정했어요. 이때는 하나님 인정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래 놓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한 150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900세까지 살았죠. 모두셀라 같은 경우 976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래 한 두세 대 지나니까 어떻게 예쁘냐? 인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 좀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인간이 완전 육신이 돼본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놓쳐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인간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자기 딸로 삼고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보고 거기 완전히 다 빠져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단식했냐? 이제 인간이 짐승이 돼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보다 심한 거예요. 요즘 제일 큰 욕이 인간아, 그게 제일 큰 욕이라. 이제는 뭐냐? 육체가 돼본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발전대가 어떻게 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상태. 이 상태, 네피림 상태. 인간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상태. 이게 더 무서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이래놓고 한 100년, 120년 지났어요. 한 120년 지나가지고 이 체질을 가지고 노아가 딸들이 노아 범죄하는 이상한 장면 나오잖아요. 이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체질이 때가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영광 말고 이제 내 이름, 내 성공. 사단이 가장 준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엘리트들이 하나님 없죠? 하나님 없는 문화대가, 하나님 없는 자기 거 나타내가 강대국 이래가 전 세계를 딱 잡아버리잖아요. 영적 문제가 전 세계화 딱 돼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에서는 사단이 준 거기 때문에 몰라요.
정확하게 보면 바이든 이걸 몰라요. 시진핑 이건 몰라요. 푸틴 이건 모른다니까요. 전 세계를 완전 재앙 속으로 몰아넣어요. 특히 3단체가 이거 몰라요. 자기들이 사단에 잡혀있다 하면 막 열받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네가 어둠 속에 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하면 무악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잡혀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잡혀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진단했다니까요. 자, 이래 내가 어디에 빠지냐? 이 영적 상처 때문에 이제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면 뇌에 딱 각인돼요. 어릴 때 이런 상처가 다 영적 문제의 상처에 있다가 난 돈 못 가지고 못 배우고 이런 상처들이 다 이 뇌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만 되면 샥 나타나요. 이게 음악 하나만 들어도 샥 나타나요. 드라마 하나 봐도 탁 나타나요. 세상 옛 이야기 한번 팍 들어가 봐도 나타나요. 왜? 내 뇌가 딱 각인돼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가면 이게 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싶으면 쭉 펴쁜 거예요. 근데 총사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냐? 깡패들 같은 경우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을이 딱 이야기하는데 그걸 딱 부추겨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게 딱 와 있다가 이 영적 상처가 와 있다가 거기에 상처받은 게 생각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육신의 상처예요. 이래서 장애와 질병 속에 잡혀가 자기 인생을 버린 인생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상처에 안 잡히면 되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치유된다고 이것까지 치유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요거예요. 영적 상처예요. 거기에서 돈을 못 벌고 못 배우고 이 생각과 마음이 상처를 받아 보니까 내 각인대가 육신의 질병과 장애와 삶의 문제 딱 와 있거든요. 원인은 요건데 요거 해결된다고 해결되냐? 절대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거의 엘리트들이, 지식인들이 여기다 잡혔다. 영적 상처에 다 잡혔다. 이때 우리가 복음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복음 시스템이란 뭐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것도 복음 시스템이란 것은 모든 것이 필요 없어도 돼요. 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시스템을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이면 충분하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끝났다. 이 시스템이 딱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걸 딱 누리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복음이다. 이거 말고 없다. 창세기는 뭐 중심으로 가야 되냐? 이거 중심으로 가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네피림 시대, 어떤 네피림 시대 봐도 괜찮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딱 입고 방주 속에 딱 들어가면 산다. 이 언약 딱 잡으면 돼요. 갈대아우로 강대국에 아무리 일나도 괜찮아요. 거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어떤 노예가 되어도 괜찮아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도 괜찮아요. 이사야 7장 14절. 속국대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분했던 렘넌트 7명은 이 복음 시스템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라는 요 진짜 렘넌트 7명이 이 시스템이 딱 된 거예요. 요셉이 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난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돼도 괜찮다. 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실 때도 거기도 그리스도 계시니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여고 누린 나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바꿔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시스템이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 시스템을 자꾸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문제 많습니까? 문제 아니다. 상처 있습니까? 상처 아니다. 왜?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이걸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딱 가시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믿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냐?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한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 임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못 만나요. 그래서 누굴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성령 못 와요. 그리스도가 제 문제 해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정치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딱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7가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이름에는 크게 한 7가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쓰면 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구별된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구별되어 있어요.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임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된 이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됐죠?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행위로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못 빠져나와요. 사단이 준 거기 사단이 쇠를 꺾어야 빠져나오는데 인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 권세 꺾고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고 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이 벤츠 박아프 1억 지가 못 가면 내가 갚아준 거라. 그거 가서 잘못했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갚아줬기 때문에 그 놈이 우리 아들을 가지고 자꾸 장난칠 필요 없다니까. 내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거 가가지고 행위로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 와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딱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뭘 열심히 행해가지고 막 비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끝냈다는 믿음부터 필요해요. 그게 은혜로 얻어져 있다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이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 이름입니다. 자,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 이름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예수 자체가 치유입니다. 예수 이름은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빌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자, 이게 은혜로 와 있다니까요. 성삼위 은혜로 와 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와 있고 지금도 보좌에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 있다니까요. 이걸 열심히 얻어가지고 믿기만 하면 돼요. 확신만 딱 하시면 돼요.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건 하나님은 한순간 이 속에 오늘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라의 마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뜻은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뜻은 하늘에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게 오늘 삼시대에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져 있는 이게 기도의 시스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에서 임한 보좌의 축복, 삼시대에 이루는 393 기도예요. 어떤 부분. 이게 이미 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와 있어요. 믿으면 돼요. 믿을 때 역사를 나는 거지. 이걸 달라고 기도할 필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아는 순간 은혜로 와 있는 이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이제 진짜 알아보면 끝나요. 자, 이때 뭐가 딱 바뀌어지냐? 이것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삼시대 이러면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게 어디에 임하도록요? 기도에 중요한 건 시스템인데 이 축복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딱 임하도록 내 각인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내 뇌에 내 영혼 속에 깊이 가보면 아까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의 뇌와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왔고 마귀의 말이 들어왔던 거야. 지금 우리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지 마세요. 사람은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이게 내 영혼 속에 담겨지는 순간 뭐가 딱 되어지냐?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딱 시작되죠. 시공간 초월이 딱 축복이 와죠. 지금도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24 계세요. 기도가 24대분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누구한테 배우냐? 하나님과 나와의 딱 단계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딱 누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뭔 시스템이 되냐? 전도 시스템이 딱 되어질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그제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럼 내 인생이 여기에 오직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 감람산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해. 이것 때문에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만 전혀 기도한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나 이때부터 유일성의 축복이 딱 온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 할 때 사도행전 2장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본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2장 42절에 축복 누릴 때 43절 40절에 빌기를 다하면 하나님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때부터 재창조, 성령이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가에 정인될 뿐데요. 이 전도 시스템이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스템만 딱 갖춰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오직 때문에 산다. 이 뒤건 따라온 거고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걸 이유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라고 할 때 축복이죠. 그래서 조금만 밤에 일나면 아침에 일나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393 기도를 아침에는 어떻게 하냐? 아침에 나를 살려야 돼요. 아침에는 이 기도로 나를 자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낮에는요 99.99% 여기 잡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분별하는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현장은 다른 건 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 가보면 무당집사님 현장 가보면 뭐 누리고 있을까요? 좀 돈 누리고 막 명예 누리고 다른 건 누리고 있어요. 그거 가보면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라 이래 이야기해요. 속으로.
거기에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도 계속 누리고 거기에 안 흔들려야 돼요. 그럼 밤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밤에 왜 중요하냐? 이 393을 내가 오늘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막 와요. 그때 저녁 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치유하는 시간 딱 있어야 돼요. 밤에 잘 때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잘 때 계속 TV 보고 막 술 먹고 요즘 애들 그렇게 자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잘 때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이걸 복음으로 답을 탁 내고 치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밤 기도만 잘해도 아침 낮 기도는 딱 회복돼요. 왜 그러냐? 아침에 내가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럴 때는 뭐냐? 밤에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침에 나올 때 어떤 기도 할까요? 저놈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되니까 막 휴대폰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나도. 왜 그러냐? 이게 밤 기도가 안 되면 아침 기도가 안 되게 딱 돼 있어요. 근데 밤 기도를 조금만 바꿔야 돼요. 그 요걸 이제 조금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이때부터 이 393이 진짜 뭐냐? 내 행복이 딱 되죠. 이게 이걸로 평안해지고 이걸로 고요한 시간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삼시대에 있는 이것이 내 의미가, 내 인생의 의미가 이것 때문에 딱 산 의미가 딱 되죠. 이제 이 뭐가 집중되느냐? 집착이 되는 게 아니고 393 이게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게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보좌가 탁 나타나고 이상하게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딱. 기도가 한 7단계가 딱 나눠져요.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 기도가 여기 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 행복 안 해요. 제일 기도의 첫 번째 요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오늘이라는 의미가 이것 때문에 다 존재해요. 그럼 내가 집중할 건 다른 거 집중하고 요것만 집중하면 돼요. 요거는 뭐냐? 이게 누리는 순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능력이 딱 나타나요. 그때부터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치유 안 해도 돼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 안 되면 더 큰 역사를 나요. 자, 이래 되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추월이 딱 시작되죠. 나는 누구냐? 내 존재 이유가 이 세 가지 시스템만 갖춰지면 그때부터 사람도 재물도 오력도 계속 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되면 내가 복음 시스템이 안 되면 자꾸 흔들리는데 기도 시스템이 안 되면 문제 속에 빠져뿐데 내가 전도 때만 아니면 자꾸 동기가 지지는데 이 시스템만 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이 24 될 때까지 넘어지면 일나요. 자빠지면 일나요. 빨리 일나가 시스템이 되면 돼요. 그 시스템이 교회가 딱 떼보면 교회가 딱 응답받아요. 개인이 되면 주변의 사람부터요. 주변에 이상하게 응답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걸 딱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지는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체성을 딱 회복하고 나는 누굽니까?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우리 교회와 내가 딱 갖춰져서 이게 밤에 딱 갖춰서 진짜 행복한 의미를 찾는 집중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삼시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세계 살린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내 영혼에 내 삶에 깊이 각인되어서 24 보좌를 누리는 응답이 시작되시도록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합니다.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감스러운 주에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음나이다.